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좌우 옆 사람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을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아마 이 하루가 삭제될 것 같아요. 딱 끝나고 내려가면 뭘 했었나라고 아마 제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시청을 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과 그 옆을 잘 서포트를 해주는 조세호 MC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는요, 게스트를 불러다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예요. 그리고 퀴즈를 내면서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진짜로 그 앞에서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맞추면서도 저 100만 원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회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인생 스토리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삶을 좀 듣지 않습니까? 그 방식도 우리는 그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접해보지 못한 삶이지만 그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아무리 높은 직종의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고 누구나 같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의 게스트는요, 연예계 대표 교회 오빠라 불리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정석 배우가 게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조정석 배우. 네. 연기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간에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를 듣다가 유재석 MC가 조정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워갈 때는 아니었습니까? 이 질문에 조정석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는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막막했던 그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식을 준비할 만큼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시기였을 때 그 시기에 교회 전도사님이 연기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삼수를 하고 있을 때, 삼수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클래식 기타를 준비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을 때에 교회 전도사님이 단둘이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단둘이 만나서 한참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창밖을 보면서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지 않아?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이 배우에게 정석아, 너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조정석 배우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할 때에 안무, 연출, 연기, 조명, 음향 등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정말로 다재다능하게 모든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전도사님은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달란트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정석에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배우는 자신의 마음이 엄청 움직였대요. 그래서 기타를 계속 쳐야 하나 갈팡질팡하며 고민이 많을 때 이 전도사님의 조언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조정석의 인생에서 이 전도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기타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전도사님을 만났고
그 전도사님은 조정석의 삶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이 조정석도 그 전도사님의 조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언을 듣고 조정석은 배우의 길로 자신의 삶을 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유명한 배우로 선장하게 되었죠. 그의 삶에는 자신에게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조언했던 그 전도사님이 아마도 평생의 은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전도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며 아마도 인생의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남으로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책 중에 대표적인 그 실패를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고 구별되어진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힘이 셌던 그는 한 여인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누구인지 아시겠죠? 네, 삼손입니다. 그는 드릴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을 만남으로 인해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치욕스럽게 눈이 뽑히고요. 노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재주를 부리는 치욕까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삼손은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힘을 믿었던 교만함으로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느끼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인도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죠. 조정석을 유심히 바라봤던 그 전도사님이 조정석에게 연기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물었던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유심히 보면 그의 재능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는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감격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울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육체적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깨닫고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트인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축복,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러나 문제는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괴롭혔고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친 자라는 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순종함으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안수를 받고 즉시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 앞을 보게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바나바를 만나게 된 것이죠.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죽을 위기에 이 바울은 처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이 사울은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있던 이 사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사울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니던 그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다니던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략으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물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 또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세상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참된 사랑을 나누어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사귐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그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모이는 것에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많은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 안수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시켰고 그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죠.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울 또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가게 되고요. 교제를 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서 바나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는 사울의 대변인이 되어 그를 보증해 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사울이 예루살렘 성도의 모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과 걸맞게 그 바울과 많은 이들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바나바를 준비시켰습니다. 사울의 삶에 바나바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없었다면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며 그의 사역도 아마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일본에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 여인 2명이 감옥에 방문하여서 창살 너머로 이 남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표정을 찌푸렸을 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2 여인은 포기하고 성경만 그에게 준 채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받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그만 고꾸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 18cm가량이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간수는요,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모습을 예상했는데요, 강팍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핍박했던 무정한 사울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고꾸라졌을 때 그는 주님 앞에 그간의 자신의 잘못과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식음을 전폐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마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목숨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신약의 절반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람은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을 보내어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혼자서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조차 다윗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은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쫓기던 삶이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쫓기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귀한 친구를 이 다윗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없으면요,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다윗을 존경하고 친구로서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신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 얼른 도망쳐라 해도 다윗이 요나단을 믿지 않았다면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도 다윗도 서로가 서로를 믿는 친구 관계임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우리의 친구임을 이 두 사람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진정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났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나를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요나단과 같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작가인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으로는 꼭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었을 때에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이 작가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지 않았습니까?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만남,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증하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과 함께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되자 그들은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그를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맨 처음에 왔을 때에 이 사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사울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사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화가 치밀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사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이 바나바처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보증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